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명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원어를 그대로 보면 방언은 복음 전파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일명 방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곳저곳 각 곳곳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실 때는 이 언어의 장벽을 다 뛰어넘습니다. 이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때는 하나님을 거역한 고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때 여러 이 언어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못 알아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서로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는 내용 가지고 인간의 교만을, 인간의 이름을, 인간의 우수한 것들을 드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드높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애국인이든 자국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다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합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알아듣고 또 하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속에 마음 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응하는 내용들이에요. 현장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내용대로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타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기사냐? 특별하게 무슨 큰 대단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실이 나타나는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이전에는 내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주님 것이에요. 주께로 이양된 거예요. 나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 것으로 돌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갖고 놉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팔아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는 주님을 대리하는 사도들 발 앞에 갖고 나왔단 말이죠. 밭을 팔아서 갖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 재물이 이제 어떻게 쓰일까요? 사도들이 내 앞에 발 앞에 많은 물질이 모였으니까 인마이 포켓 이럴까요? 아니죠.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복지하는 일에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런 일에 막 서로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일에 막 신이 나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 내용들이 보니까 그러한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사도 발 앞에 갖다 놓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모여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안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그가 무슨 핑계가 이유가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이렇게 아주 뭐 우리가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흩어져 사라지자 갈리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금 오늘 6장에 앞서서 5장 말미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유무상통에 서로 구제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 내 가족부터 전해야 돼.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전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일한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고아 과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있어요. 이전에 흩어졌던 나그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주로 이 세상이 재편되었습니다. 성전 위주의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3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오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오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3번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 장정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유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 근데 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왕 온 김에 오순절 날도 맞이하고 가야 되겠다. 그 절기도 한번 제대로 지키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무슨 일인지 알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승천하신 그 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음에 성령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왜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십자가로부터 오는 내용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몰라요.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받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아 과부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왔다가 머물고 아예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재물을 내 것으로 놓지 않고 막 갖다가 밭을 팔아다 내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자 같이 나누자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머물렀던 본래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히브리 본래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고아와 가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 이방 헬라파 헬라 지역에 있다가 로마 같은 지역에 있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온 그러한 고아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어떤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구제를 합니다.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재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두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고아와 가부들에게는 복지, 구제 이런 것들 잘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분배가 됐는데 웬일인지 저 헬라파,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의 고아 가부는 그러한 그 물질의 분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떨까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왜 우리는 그 명단에서 우리
과부, 고아 왜 뺍니까? 라고 불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거룩한 그러한 초대교회이지만 거룩한 일을 통해서 구제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거룩한 공동체죠? 거룩한 공동체니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있냐고 물어보듯이 제가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거룩한 공동체랄지라도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기를 원하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등을 허용해요. 그럼 갈등을 허용하면 그것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 공동체, 사랑관계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문제가 해결할 때 문제의 문제라고 비난하고 거기로부터 원망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사람은 멸망의 자식으로 별도로 이렇게 내려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주의 뜻대로 주님의 분부함을 받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야고보를 봤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첫 번째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들랑 뭐라고 여기라고 그래요?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는 그 시험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여기라고요? 즐겁게? 예, 같은 말인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나면 불안한데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불안하고 초조한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안고 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셨는가를 이제 목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딱 가지고 계시면서 갈등이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예비된 축복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비된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파돼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까 같이 히브리파 고아 과부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와 고아가 있는데 이 서로 구제에 있는 명단에서 빠지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겼을 때 이들이 갈등이 생겼으면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해나갔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했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는가. 2절.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말씀과 함께 접대.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날 표현으로 할게요. 복지, 구제. 말씀과 함께 복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 따로 복지 따로. 말씀을 제쳐놓고 요것만 일 삼았다는 거예요. 일을 삼았다. 요것만. 오늘날 우리 교회 관계되는 유관기관들이 복지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충전된 성령을 충만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상대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말씀 받지 않고 그냥 가면 마귀밥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 2명씩 짝을 보냈습니다. 너희를 내가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세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 사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러 지금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곳에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충만해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얻고 세상에 나가면 승리하는데 말씀 받지 않고 가잖아요. 이미 세상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이제 알지 못합니다.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묻혀버린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죠. 용서의 현장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을 직접 그가 가지고 가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현장 말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구제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아무나 구제 못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해요. 말씀이 충만히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러지 않으면 못 도와요. 말씀 없이 돕는다고 하면 그는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도왔을 때 그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뿐이에요. 말씀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잘해서도 내가 아니요. 은혜로다. 우리 은혜 찬양을 많이 하는데. 아니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나 집사님 하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할 때 집사님은 그래요? 대단하죠? 나도 알아주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를 쏟아 부을 뿐이에요. 은혜로 그 일을 했을 뿐이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 외에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일부러 칭찬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구제 던져주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던져주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이 해결하는 갈등 해결할 때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이 구제에 빠지고 여기에 우리 복지 명단에서 빠지니까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첫 번째, 이 말씀과 함께 복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복지를 이것만 일삼으니까 복지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지가 되지? 막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지를. 말씀이 뭐예요? 말씀 뭡니까? 복지. 말씀이 뭐예요? 용서받은 은혜예요. 용서 은혜. 즉 십자가인데 이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다 얻은 거야. 나는 부요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공개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연보할 수 있어. 이 내용이에요. 그 연보된 내용 가지고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보냐. 복지 자체만 하면은 이제 말씀 없이 복지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지하는 사람을 막 우대할 거예요.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생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이거 말씀 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내용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아까 고아와 과부들을 지금 돕는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랑 똑같아요.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고아 과부 같은 심령이에요. 꼭 고아 과부인가 확인하고 할 일이 아니라 요즘 날 고아 과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둘러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번 20장, 24장,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뭐요? 크게 읽으셔요. 눈이 저는 안 보여서 그래요. 벨 때 그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추수 계절이잖아요. 이제 추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추수했기 때문에 내가 다 거둬들여요. 애누리 없이 가장자리 하나도 한 톨도 이삭도 남기지 않고 다 주워와 버려요.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정확하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고아 나그네를 위하여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래요. 남겨두라. 들짐승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따먹어야 되는데 없어. 그들이 죽어가잖아요. 우리 구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남을 왜 놔? 나는 내 노력이 얼마나 컸는데 왜 내가 나만 헌신해야 돼? 이런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4장 19절 말씀과 같이 고아 나그네를 돕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는 왜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제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였다. 애굽 생활할 때 고아 과부와 같은 자인데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지 않느냐. 너는 건져내서 모든 걸 받았어. 다 내가 줬어. 다 받은 자가 저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왜 주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모든 걸 부유하게 받았다면 왜 이웃들에게 손을 못 내밀입니까? 왜 이웃들을 살펴보지 못합니까? 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다 얻었다면서요. 그래서 다 얻은 자로서 부유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에게 공개에 나서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에 나서야 된다.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공개를 하게 만듭니다. 자, 동력. 구제나 복지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동력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면 안 돼요. 이거 말씀이 하게 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뭔데요? 아, 우리를 용서하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우리를 모든 부유하게 하신 거야. 다 얻은 거야. 하늘 세계를 얻었어. 천국을 얻었어.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 말씀을 다 얻었다면 얻은 자는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내용은 말씀과 함께 복지. 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말씀이 빠지고 공개, 이 복지만 일삼는 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예배를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은혜 받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복지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거 순서가 틀리면 다 어그러집니다. 또 갈등돼. 그 복지 속에서 막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빨리 말씀 들으러 오셔야 돼요.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직돼요. 내가 큰 소리 치면. 근데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어떻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예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그런 일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 제자들이 복지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뭘 합니까? 2절, 3절 말씀에 위임이죠. 위임.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일꾼.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지를 하게. 그러면 그들도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안 듣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임명하는 것이 7십자, 일꾼 선정하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잘 드세요. 우리가 7집사라고 하니까 오늘날 집사를 너무나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집사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기 장로회 합동 쪽에는 오늘 이따 오후에도 가지만은 목회자 한 사람을 생길 때도 몇 년 전부터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 목회자 훈련을 다 해야만 그거 해줍니다. 근데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경우는 또 권사라고 하는 것은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하나님이 임명한 자리란 말이죠.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끝지는 법이 없어요. 임시직은 뭡니까? 잠깐 하고 1년 하고 끝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임명직이라고 하고 또 한시적인 것이지만 이 항존직은 한번 시작하면 영원하게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을 택해래요.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주변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뭐 행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같이 나누는데, 공개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택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위임, 직분 감당하는 것. 임직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직식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요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 같이 분란이 이럴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는 해결책으로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일꾼 아니에요. 1년이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혹은 새롭게 이 성령의 바람은 새로운 물결로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위임해서 직분 감당하게 해서 그 은사별로 은사를 줘서 각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시키면 그걸 해내면은 어떤 일이 벌이냐? 3절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4절 말씀. 그리고 사도들은 뭐 했어요? 세 번째, 사도들. 이 위임하고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자고요. 그들은 말씀과 말씀 사역과 기도. 교회적으로는 물론 교회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뭐 지도자라고 하면 저도 포함돼 시켜준다면 감사 안 드리는데 말씀 연구에서 하늘의 세계에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로로서 말씀의 메신저예요. 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메시지라고 보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메시지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메신저는 뭐냐면 전달하는 통로예요. 통로.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목회자를 높여가지고 이상하게 나중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도 자기도 뭔지 모르고 뻣뻣한 그러다가 주여 하냐 막 나중에 멸망 자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통로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 세계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얼마나 말씀의 사역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사람을 기쁘게 했다가 사람 다 멸망시켜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깐 기분 좋고 번쩍이다가 다 멸망자식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쓴 징계의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전달자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전했다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요. 사도들도 제 명예 못 죽었어요. 다 비난받았어요. 좋은 소리 좀 해주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하늘 세계하고 이 땅 세계는 서로 이질적이에요. 하늘 세계는 완벽한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세계가 본래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이 땅의 것으로 하늘 세계를 진단하더라고요. 눈이 하나인 원숭이 세계 나라에 가면 눈이 두 개인 원숭이가 가니까 저 사람들 눈이 두 개 있는 원숭이들 이상하다. 아이고 저 이상한 놈들이야. 과연 누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문적으로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꾼들, 복지나 구제, 교회의 일꾼,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말씀과 함께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 2, 3, 4 이런 해결책이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일꾼도 세웠어요. 말씀 연구에 집중할 자도 생겼어요.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모든 일을 진행해요. 그런 다음에 결과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라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지금 7 집사를 택했잖아요. 가끔가다 7 집사 이름을 써라고 하는 그런 걸 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빌립, 스테반 이런 분 알잖아요. 브로보로 알죠? 니가노르 알죠? 니가노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디몬? 아이고. 바메나? 지금 바메나 나오는 바메나인가? 또 예? 니골라 이런 이름들을 이제 우리는 7 집사를 택했구나. 그들에게 택하였던데 어떻게 했다가요? 온 무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좋아요, 좋아요. 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때 이러한 결과로 많은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6절, 7절 이렇게 결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한. 이제 안수할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그럴 때 어떤 일이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깐족거리고 못 박았던 자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돌아와요.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 수가 많아져요. 점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반이 된 거예요. 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흥하고 복지는 복지대로 흥하고 구제는 구제대로 흥하고 각 직분 은사대로 그렇게 감당할 때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도 이 매년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생일이라는 거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주일 아닙니까? 아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동일해요.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그대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며 이러한 일로 갈 때 교회가 흥왕해요. 그동안에 우리 17주년이 됐지만 오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하나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었다. 보통 이 미자리 교회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이곳에는 웬만한 중견교회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들이 왔으면 왜 정착을 못 할까요? 일꾼이 제대로 안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이 세우면 일꾼의 자격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바른 생활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게 이제 일꾼으로서는 항존지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출애굽기 18장 그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모세도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놔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벌리면 누구에게 원망이 갑니까? 첫째, 직분자가 없으면 바로 이제 목사한테, 저한테 무조건 와서 왜 목사님 저걸 내버려 둡니까? 저걸 잘라버립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소그룹이든 아까 직분자든 그 그룹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거기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 장인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위임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같이 이제 직분자가 결정을 제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할 일이 아니에요.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주변 성도를 섬기고 구제도 하고 할 일들을 해나갈 때 이 교회가 흥황하고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한번 동참하고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